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곤란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태초부터 계획하신 대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사람으로 오신 그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새롭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곤란할 때 기다리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6장 4절에 기록된 6월절 그리고 오늘 말씀 7장 2절에 기록된 초막절 사이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갈릴리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온 후에 광야에서 지냈던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들이 임시로 만든 처소에서 지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6월절, 7.7절 이 절기와 함께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감사의 날, 감사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나타나신 것처럼 유대, 즉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곤란함을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며 사는 곤란할 때가 있을 때 때를 기다려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본문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심이 아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때를 알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미움을 받아도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기에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표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영광스러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권세가 더 확장되었으면 출세했으면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직 세상적인 것,
세상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깨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워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가 세상의 악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미워하신 이유가 공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와 같이 곤난한 때에도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악을 악하다 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끝날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셨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들이 매일 길어온 물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이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 의식을 하는 마지막 날 또는 그 일이 끝난 8일째 되는 날,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어찌하든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던 물은 언제나 곤란할 때에 해갈이 되었고 해갈되었다가 또 곤란해지는 그런 삶의 반복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영원한 갈증의 해결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을 영원한 생수 성령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영적 갈증을 해갈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생수의 뜻이 성령인 것을 알려주심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처럼 곤란할 때도 기다리고 미움받아도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온전한 삶만을 살 수 있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곤란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기다리고 미움받아도 진리를 선포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이겨내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